아브라함 7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사라라는 여인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거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블레셋 지방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유목민이니까 자기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전전하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죠. 그런데 고대에는 지금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군인도 있고 나라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하니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고,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혹시 그곳의 왕이나 두목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와 재산들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난번에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이번에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할까라고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신뢰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평온한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반복하거나 다른 것들을,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그 위기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너는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이 망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비멜렉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왕좌와 나라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자기 그 왕좌를 지켜야 되고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하니 새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라는 세력을 잘 또 견제해서, 아마 사라가 90살 정도 되었을 테니 이 여인의 미모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략 결혼, 볼모로 삼아서 서로 간의 불가침 조약을 암묵적으로 맺는 것이 이제 고대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비멜렉은 그 낯선 사람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또한 아비멜렉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모르고 그런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저를 멸망시키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아비멜렉의 말이 맞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사라를 데려온 것이지 아내인 줄 알았다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신에게 뭔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대부분 그렇죠. 변덕스러운 신들입니다. 형편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라고 해서 비를 내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농사가 흉년이 들어도 어느 정도 모아놨던 물이나 이런 것으로 농사를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안 오면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씨는 뿌렸는데 농사가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망하면 이거는 신의 심판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늘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뭐 그렇게 해도 이게 올지 말지 뭐 이렇게 됐던 거죠. 뭐 무당집이나 점집 같은 데를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가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 결정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신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고 나면 더 두려워지죠. 그 무당의 말대로 안 해서 또 이렇게 됐나?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정성이 부족했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뭐 믿음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찾아가서 돈 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비슷하죠. 조상신께 제사를 잘못 드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효심 때문에 뭐 유교적인 그 풍습이 그냥 계속 하던 거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사 잘못 지내면 동티 날까 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부모로서 귀신이 되어서 자녀에게 제사를 받는다면 저는 자녀가 제사 좀 잘못 지낸다고 해서 자녀의 집에 괴롭히고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제사 안 지낸다고 자녀 자손들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속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나이가 많아지거나 소유가 많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간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인데 여전히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나 가족들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살 만큼 살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부자입니다. 부자인데도 이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인데도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오늘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라라는 여인은 마치 물건처럼 넘겨져서 고대의 아주 슬픔인데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볼모로 넘겨져서 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남편이라 하지도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비애로 이렇게 막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리고 당장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이 사라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들을 갖고 계십니까? 괜찮을 때는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마음을 좀 좋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커지고 또 생각을 하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더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게 이 속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극복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불확실한 시대, 정말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우리의 가까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동일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그러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따라오시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길도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실수나 함정,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런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거기서 버리거나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찾아오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방법.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형편 따라 휘둘릴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은 저 이방신처럼 제사 잘못 지내면 동티나는 조상신처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우리의 모든 죄값까지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세상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 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비멜렉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지금 잘못했어요.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앞길에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오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순종하죠. 순종. 사라를 돌려보냈잖아요.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 번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않아요. 보낼까 말까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내줄까 말까 하다가 안 보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결국 이 파라오의 집에도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안 하고, 이건 어떤 삶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죠. 내가 막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서 이겨서 자기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강해지고 해서. 근데 결국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멸망이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진 그 재앙과 문제와 저주 같은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놓치는 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에요. 아우, 이거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기 너무 피곤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한 절을 읽거나 한 장을 읽으셔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 걱정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벗어지고 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돌려받았고요, 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예들을 또 아브라함에게 추가로 또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탁 내주면서 아무 데서나 살아라, 아무 데서나 살아라 하고 그냥 땅을 선물로 줍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나 감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보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자기가 원해서 아비멜렉에게 잡혀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고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높아지거나 힘이 생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쓰십니까? 아니시죠? 못 쓰실걸요? 물론 여러분, 이게 건강을 잘 돌보시고 그 물질 관리를 잘 하시고 이런 거는 다 좋으신 거고, 지금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마음껏 쓰지 못해요. 마음껏 하지 못해요. 그만한 확신도 없고 또 뭔가 두려움도 있고, 생각보다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나요? 안 그래요. 때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처지예요. 마치 오늘 자기의 힘으로 자기 처지를 결정할 수 없는 이 사라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런 가운데, 그런 때를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그런 처지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들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의 처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형편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내 생각을 따라 자존심 따라 이익을 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건지셔서 사라를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는 여러분 이사 가실 때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안 따지시죠? 이사 간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 그거 별로 안 무서우시죠? 이건 내가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던데 재수 없다는 건 하지 말자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제가 이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예들을 든 거지만 그런 두려움들로부터 내가 혹시 이걸 잘못해가지고 제가 저런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심지어는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까지 대신 값을 치르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두려움을 끌어안고 두려움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사라는 돌아왔고 아브라함도 걱정하던 일들이 하나도 안 생겼고 아비멜렉에게도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럼 이제 다 해결됐으면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저주가 남았는데 아비멜렉의 아내와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전부 출산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자, 사라 보냈구나, 내가 풀어주마, 그러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다 문제 해결됐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좀 이런 문제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좋게 그냥 흘러가게 다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안 좋은 일은 안 생기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부모 자녀 관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때 되면 어디다 가둬놓고 어디다 때 되면은 먹을 거 주고 때 되면은 뭐 문제집 넣어주고 뭐 옷 필요하면 옷 주고 빨래 가져가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녀한테 필요한 것만 때를 따라 딱딱 주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한 걸 주는 존재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 건지,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간을 들여서 맺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죠.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저의 실수로 인해 저주를 받은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제 그 재앙이 회복이 되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하나님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냥 된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번에도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평안으로. 기도하면 두려움은 가져가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죽어도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한 번은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아비멜렉은 수틀리면은 아브라함을 그냥 또 한 칼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재앙을 풀어주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원수는, 세상의 이 수많은 악한 권세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다 못 건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시험에 많이 들죠.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늘 그냥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시험과 두려움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살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원수는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기도하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기도하기 어렵다.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속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생명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은 가져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요. 할렐루야. 교회가 현재도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는 있지만 10년 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교회를 운영 유지하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 유지하는데 그렇게 막 목을 매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당장 무언가 밀리면은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정말 전기세 50만 원 낼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메꾸다가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아유, 이번 달에는 그냥 밀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 통장에 저 입금된 걸 보니 딱 전기세 밀린 만큼, 없는 만큼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주부터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저는 울었어요, 그때.
아니 목사님 뭐 그 50만 원 그냥 그날부터 헌금했나 보죠. 아니요. 진짜 없어가지고 모자라서 진짜 어떻게 해결 안 되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해결 안 되는 그만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을 딱 채워주시면 그게 그냥 50만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에이 그깟 50만 원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증거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집사님 가정이 떠나셨어요. 자녀 문제, 자녀 신앙생활 문제로 마음 아프지만 떠나셨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도 오랫동안 함께 오랫동안 방학하고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시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인데 또 낙심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 다음 주간쯤 저 전도사님한테 한 3주 전에 전화가 와서 미국에 계시는 저 은퇴 사모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계시는데 또 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 헌금을 보내려고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과 통화하고 너무 감사하게 또 헌금을 보내주셔서 또 지금 어려운 구간들 이렇게 또 지나고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게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니. 심지어 너희들은 나의 자녀일 뿐더러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무대잖니.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사실 포기하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힘든데 힘들다고 말은 못하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안 돼서 거기 절망하고 그 절망이 너무 길어지니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셨던 하나님,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원수가 복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은 거두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형편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은 지금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붙들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나는 아브라함처럼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의지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하지 않는 상황과 관계의 문제들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것을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너무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서 기도하기를 멈추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모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원수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한 사람만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 주고 나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이나 또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들 중에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 같은 사람이라면 저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통해 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갔던 것처럼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자녀들,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산을 옮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과 부족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사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의 온 인생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담고 있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서일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끝날까지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 예수님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